쓰고 있습니다. 가평에도 2명의 환자가 있어요. 춘천도 한 3명 된다면서요. 춘천에 3명과 가평에 2명은 차원이 달라요. 춘천 인구가 한 30만 명 넘죠? 그죠? 그 중에 3명이 생긴 것과 가평은 국내 기준으로 인구가 한 4만 명밖에 안 돼요. 여기서 2명이 생긴 거는 차원이 달라. 제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그 사람들과 마주쳤을지 알 수 없는 곳이라서 부득이 답답해요. 사실은 답답한데 얼마 전에 홍천 여중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지난 한 달 전에. 그때 한 2시간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한 애들을. 얼마나 답답하던지 어떤 생각이 들냐면 선생님 대단하다. 어떻게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그렇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궁금했어요. 답답해요. 답답하지만 할 수 없죠. 뭐. 지금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그러니까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쭉 말씀을 본 바와 같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사실은 오늘까지 해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이 납니다. 요단강 서편부터 시작되었어요. 사실은 그 아래쪽부터 시작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 때 이스라엘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있을 때 그때 광야에서 올라올 때부터 사실 정복전쟁은 시작이 된 거였었어요. 광야를 떠나서 올라올 때부터 가나안 아래쪽에 있는 부분, 최남단에 있던 그때 정복전쟁은 시작해서 올라왔었고 그렇게 올라오다가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편으로 들어왔고 그 동편에서의 그런 정복전쟁은 모세가 사실은 살아있을 때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에 그 여호수아가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그 요단강 동편에서 그 땅을 얻었던 세 지파에게 너희들이 이미 이 땅을 얻었지만 너희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정복전쟁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요단강 서편 지방, 그러니까 요단강 서편 지방과 그리고 남쪽 지방까지의 정복전쟁이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거기까지가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이었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가면은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쫓아서 애굽에서부터 시작된 그 일이 쭉 이어져 왔고 짧지 않은 그런 일이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지방은 가나안의 그 요단강의 서쪽의 북쪽의 지방이 어디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고 그 여리고성을 기점으로 해서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호수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시작을 오랫동안 그들이 갈망해 왔던 그 일이 마침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었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훈련 받은 것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것도 나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철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준비를 해오셨고 드디어 그 결말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 약속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일이 이제서야 드디어 결말이 되어지는 사실은 그런데 그렇다고 11장으로 해서 끝이 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큰 줄기의 정복전쟁은 11장에서 끝이 나지만
그 이외에도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싸움 계속해서 이후로도 이어져 어쨌든 큰 줄기의 정복 전쟁은 11장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정복권을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가나안 서쪽과 남쪽 지방의 성들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1절에서 봤죠. 그 소식을 들은 하솔왕 야빈은 자기 주변에 있던 왕들과 그런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연합. 그래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습니까? 그게 지난주에 봤잖아요. 어느 왕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스라엘이 서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주변의 왕들을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결속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했습니다. 똑같이 그 하솔 왕 야빈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사람이 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그 북쪽 지방에 남아있던 여러 족속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솔이라는 나라였는데 이 사람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규합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연합군을 그런데 얼마나 많았는지 그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으로 힘이 많아. 그러니까 뭐 물론 이건 과외성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어마무시한 군대들이 함께 모여서 진을 쳤다는 얘기. 그러니까 셀 수 없었다는 거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군사들이 깔려 있고 말과 병으로 힘이 많아서.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요,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이끌고 그렇게 진을 쳤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들의 두려움도 그 안에 녹아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이렇게 함께 진을 쳤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죠.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들려온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어보면 어쩌면 그렇게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만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군사들한테만 죽은 게 아니라 뭘로도 죽었을까? 우박에 맞아 죽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온몸에 속을 다 퍼졌겠죠.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튼튼한 말과 그 당시에 병거가 철병거였거든요. 그 철병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우리는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애굽은 나라가 작고 군사력이 약해서 그들을 내보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애굽이라는 나라는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바와 같이 이집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는 세대 4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 당시에 요즘과 같은 미국과 같은 강력한 그런 정치와 경제와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곳이 이집트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껏 해봤자 그냥 거기서 허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내보내는 거 마음만 먹으면 아무리 큰 재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스톱시킬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애굽이 약해서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뭘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도 이스라엘이 강해서 그랬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거두시고 하나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정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그 여리고성이라든지 야이성이라든지 다른 뭐 예루살렘이나 그런 연합군들이 약해서 이스라엘 앞에서 계속 패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에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군사력과 강력한 정치 체제, 통치 체제 이런 게 있지 않다라는 것이 명확한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단지 그 이유가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능하게. 그러므로 가나안의 북쪽 지방에 많은 성들이 연합을 한다고 해도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은 깔려 있는 군사들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이 싸움을 그들이 이겨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6절에서는 이미 선포를 해버려요.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계속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고 너는 그들의 말 뒷발 쪽에 힘줄을 끄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싸움은 너희들의 싸움이 아니다. 내가 하는 싸움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근데 얘기를 했으면 알아들어야 그죠? 이 정도에서는 알아들어야 돼. 학생들 가르쳐도 같이 가르치다 보면 똑같은 얘기를 수십 번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답답해요. 미치겠어. 환장하겠어. 어떻게 왜 못 알아듣지?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알겠는데 왜 이랬는지 못 알아듣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도 물론 이제 뭐 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마치 비유를 들자면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무식한 인간들 같은 거라고. 내가 똑같은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왜 이걸 못 알아듣지?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이 수학 문제 하나를 푸는데 내 자식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비유를 듣자면 수학 문제 하나 푸는데 10번을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 10번을 가르쳐줬는데 5개를 잊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손이 올라가겠죠. 손이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요. 뒤통수를 한 대 때리든지 무릎을 한 대 때리든지 제시하기도 쉽 거예요. 가끔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이방민족들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얘기는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과 너희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너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죠.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연합군을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솔성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하솔성은 불태워버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는 여리고성에서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 중에 일부였긴 했지만 그 중에서 어떤 재물의 유혹을 받아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보면요, 여기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솔성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죽여버렸고 하솔성은 불을 태워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는 그들이 앞에 있는 그런 재물의 유혹,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받지 않습니다.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고 지시받은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군사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하솔과 연합군들 다 죽였어요. 죽였고 그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뭐가 남습니까? 그 말들이 남아요. 그 다음에 병거들이 남아요. 근데 그것들을 잘 이용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두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했는데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이겼어. 그리고 남은 군사장비들이 어마무시하게 남은 거예요. 탱크도 남았고 비행기도 남았어. 근데 그걸 잘 이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현역인 서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 그지? 너는 진짜 제대하는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서울에 갔는데 벽진에 수많은 버스가 있어서 뭐 어떻게 할 거야? 불태워버려야지. 버스에 얼마나 그런 나쁜 추억들이 있어. 태워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잘 이용하면요. 잘 이용하면 그 말들, 그런 병거들을 철벽고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잘 이용하면 이스라엘이 국가를 형성해 나갔고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 나가는데 아마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싸그리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을 해요. 저만 그런 걸 생각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들었을 겁니다. 아니 왜 이 아까운 것들을 태워버리고 말의 힘줄을 잘라버려야 되냐? 이거 잘 이용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찬가지, 지금까지 이유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하신 것을 생각해보면 금방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하여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불살라지고 없애버리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 서기까지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강력한 무기와 군사력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면 다시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경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는 그런 큰 재물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 가운데 큰 재물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쩌면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겠죠.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이후의 역사이긴 하지만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일하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져 있을 때 이스라엘이 통일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정치 체제를 갖추었어요. 그 당시에 정말 그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었어요. 그런데 한 국가로서 그렇게 강력한 체계를 유지한 적이 없었어요. 다윗 때에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받은 왕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솔로몬 때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포기하죠. 그 오래 가지도 않아. 솔로몬이 넘겨받고 후계자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두 아들 때문에 나라는 다시 나누어져요. 강함이 그 나라를 지탱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어떤 한 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잘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배제시키게 되었습니다. 하솔성을 불태운 이유도 아마 그런 이유였을 것 같아요. 좋은 성이, 삐깔뻔쩍한 성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싶었대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불을 태워버리도록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튼튼하게 되는 것은 성이라든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일들을 차근 이루어내셨고 마침내 성취하셨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대부분의 성들을 이스라엘이 점령했습니다. 신명적인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온 땅고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습니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성취하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데 단지 이스라엘 한 민족을 위한 약속만은 아니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온 세상에 대한 약속이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통치하시겠다는 그 약속은 이미 온 우주에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개개인에게도 물론 선포가 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적이라서 하나님은 계속 자기 중심적으로 막 끌어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꼭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데만 이렇게 좁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 아침에 잠깐 그 국민일보에 한 기사가 나와서 한번 봤는데 목사예요. 서울에 있는 무슨 교회 목사인데 로마서를 가지고 이렇게 쭉 했는데 네이버 기사에 떴더라고요. 가끔 이해가 안 돼. 그런 게 왜 네이버 기사에 뜨는지 봤어. 읽어봤는데 그 사람이 쓴 내용도 그거예요. 로마서에 나오는 부분이 한 사람이니까 어떤 각 개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답답하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복음이라는 거대한 이 흐름이 어떻게 각 개인 한 사람에게만 맞춰져 있을 수가 있는 물론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원대한 그 뜻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놓쳤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놓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놓친 게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착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들에게만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인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창조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럼 인간들은 그 중에 한 부분으로서 만물을 다스리게 될 막중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불과한 겁니다. 대리 통치라고 했습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약속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담 때 그랬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그 소명을 빼앗지는 않으셨어요. 너희들 그거 잘 못하네? 그럼 하지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불완전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대리 통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소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신약에서는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서 여전히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믿으며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의무가 있는 것이죠. 소명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다스려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무슨 역할을 맡기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잘 알아가고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 제일 먼저죠.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의미 없는 일이죠. 근데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지금은 잘 하고 있지 못했죠. 우리가 주일 오후 같은 걸 생각을 해보세요. 코로나 이전에는 작년까지 하더라도 책을 읽으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 연구를 하고 토론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원하시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살기 원하시는가?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스스로 함께 나누는 것이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경청하고 또 그 안에 우리 각자나 우리 교회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깨닫고 알았으면 성도가 해야 돼요. 성도와 교회들이 해야 하는 일은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환경과 여러 조건들을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잘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이면 자연인 것이고 우리 주변에 사람이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가운데서 우리는 잘하게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역할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올해 장마가 유난히 길었대요.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로서 끝날 것 같긴 한데 50몇인가 정확하게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0몇인가 장마가 있었다고. 근데 이제 뭐 진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긴 장마가 있었던 것도 그 자연 환경의 어떤 변화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자연 환경의 변화에 인간이 무분별하게 이용한 그런 목도 한몫을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연 역시 우리가 이용은 하고 있지만 남용해야 되지는 않는 것이죠. 잘 다스려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도와야 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우리 자기 중심적인 가치가 그것을 남용해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 자연을 파괴하고 남용한다면 그 역할을 우리는 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물론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그 일들을 해 나가야 하는 거죠. 작게는 우리 자신부터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역할을 해 나가야 돼요. 그 우리 집 주변으로 왜 가평천이 흐리잖아요. 계곡이 흐리고 요즘 깜짝 놀라요. 지난주에 캠프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선생님 두 분과 3명이서 3박 4일짜리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10명 모아놓고 캠프를 했어요. 외부 애들을 모아서 캠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계곡에 놀러 갔더니 계곡이 에메랄드 빛이에요. 그런 계곡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본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 빛깔이어야 되겠죠. 원래 이끼 하나 없는 에메랄드 빛의 그런 아무리 깊은 것도 보면 보이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원래는 그래야 했었어야 될 텐데 제가 살아보면서 가평에서 그런 계곡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 계곡은 왜 그랬을까요? 인간들이 오염을 시켰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거기에 한몫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나부터 먼저 그러지 말아야 하겠죠.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도 그런 것 같아요. 어쩌면 코로나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판을 치는 이유 역시 우리에게도 한 몫이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성도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 역시 사실은 알고 보면 별반 다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이라는 이 큰 계획과 약속은 사실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겁니다. 이를 위해 다만 성도들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기독교 세계관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순종일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읽었던 그런 책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일을 하면서도 또 놀면서도 쉬면서도 어떤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고 한 교회가 이를 위해서 힘을 다하고 애를 써 나간다면 결국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임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 종말론적인 세계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현재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가 사실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종말론들이 세계관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교회들은 그 역사적인 날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자연들과, 모든 대상들을 향하여서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의 주인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성취하실 겁니다. 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그 뜻에 우리를 쳐서 맞게 복종시켜서 나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와 교회는 이미 완성될 그 약속의 성취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항상 그 성취를 향하여서 보조를 맞추어서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과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개개인들은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게 보조를 맞춰 살아간다는 것이 좁은 길을 가면서 산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이루면서 사는 것이고 공동체를 이루며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고 같이 생각을 공유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 가운데 오해와 비난을 당하더라도 그 약속에 성취하심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교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그 성취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